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우리의 인생이 험난하잖아요.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의 요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91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오늘 본문과 같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자기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통같이 보호해준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같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과연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첫 번째,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올무와 전염병에서 고쳐주신다, 건져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병적인 것들, 질병들,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이 올무의 뜻은 뭐냐면 덫이나 올가미를 말하는데 자연재해보다는 인간이 마련해 놓은 음모나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해하기 위해서 던져놓은 덫, 음모, 계획,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신다.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전염병이라는 말은 흑사병을 말하는 거예요. 흑사병.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역병을 말하는 거예요. 역병. 쉽게 번지는 병을 말합니다.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부터 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자. 예를 들면 병을 걸릴 수도 있잖아요.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자기도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사람들의 계획과 음모에 빠져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전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9장 12절.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한다. 그리고 사람은 거기에 걸려든다 그랬어요. 걸려든다. 갑자기 재앙이 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평생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지만은 갑자기 내가 목수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사람. 항상 건강할 수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안 좋은 상황들을 다 겪고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제시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 아멘? 아멘? 고쳐주신다고.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은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는 과연 어떤 징조들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세상이 끝나려고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그리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대략적으로 보면 한 25가지 정도를 열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가 지진을 겪었죠.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침대를 막 드는 줄 알았어. 바로 옆에 부안에서 지진이 났는데 침대를 누가 드는 줄 알았어. 장난치는 줄 알았어. 곳곳에 지진이 나고 기근, 굶주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다겠습니까? 전염병이.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도대체 어떤 징조와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서를 보면 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저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또 무서운 일이 있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무서운 전염병을 하나를 경험을 했잖아요. 뭡니까? 코로나19죠. 얼마나 그 병이 무서웠습니까? 처음에 막 발병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갈 때, 심지어 외출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몇 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그 병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지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또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사스라고 하는 병도 있었죠. 메르스라고 하는 병도 있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병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메르스, 사스, 뭐 신종플루 다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그 전에 병들, 전염병들을 싹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무섭게 그 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까? 곳곳에서 뉴스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누가 어디서 몇 명이 죽었다, 얼마가 죽었다, 얼마가 걸렸다. 도대체 이 전염병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몇 달 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답니다. 지질학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자기들이 다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질에 관한 연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땅을 내놔야 거기를 파가지고 지진 연구를 하는데 전부 개인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 수도 없으니까 땅을. 지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언제 지진이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 저게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강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렸고, 거의 100명당 1명꼴로 사람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끝이면 다행이겠지만은 코로나19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전염병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무서운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거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죽음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무서운 질병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올무와 전염병으로부터 내가 건지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처체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21장에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저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시겠다. 마지막 때에 아무리 큰 재앙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개국 이래로 없는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삶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두 번째,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1000명이 내 왼쪽에 있어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 그러죠. 엎드러진다.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죽인다 그 말입니다. 죽인다. 혹은 강타하다, 때린다 그 말이에요. 때린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때리겠다고 달려오면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달려들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앙의 크기나 또 불행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1000명이 달라들든 10,000명이 달라들든 그 고난의 크기가 1000개든 10,000개든 그 크기와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막아주시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예로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7장 23절을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단 8명만 생존을 합니다. 딱 8명 생존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지 나머지는 전부 쓸어버림을 당한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산 정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산꼭대기에 뭐하러 가는가? 뭐하러 갑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 만들러 가요. 배 만들러. 바닷가에다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러 가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뭘 붙든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마지막 때 다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시편 32편 6절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홍수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미치지 못한다. 아멘.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움. 뭡니까? 무섭다는 거죠. 무섭다는 거. 주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해온다고 그래요.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내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살지만 나중에 갑자기 망해가지고 거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행여나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행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은 나중에 저 사람하고 행여 사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속된 말로 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쫄고 있는가. 그거예요. 쫄고 있는가. 내가 왜 쫄고 있는가. 그것을 딱 파악을 하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들을 차단해가지고 극복해 나가야지만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검수를 아주 잘하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을 잘 다룹니다. 검수를 하나는 기가 막혀요. 어느 누구도 그 청년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무술대회에 나가가지고 검수를 딱 겨루는데 그만 이 청년이 실수를 해가지고 져버렸어요. 단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져버렸어요. 그 뒤로
때로는 검술대회에 나가기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져버렸는데 행여나 또 실수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경기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대회만 나가면은 져버립니다. 그렇게 검술을 잘하는데 대회만 나가면 져버려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예전에 자기가 져왔던, 실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내가 또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항상 경기에 져버립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워낙 검술을 잘하는 친구잖아요. 평상시에 검술을 펼친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 제압을 합니다, 강도들. 유독 대회만 나가면 지는 거예요, 대회만 나가면. 이 청년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대회에 나갔을 때의 그 두려움이구나. 나는 이렇게 검술을 잘하고 강도들도 다 제압할 수 있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때 그 한 실수 때문에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쫄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쫄, 그거예요, 쫄. 쫄? 대회만 나가면 쫄, 그거예요, 쫄. 쫄았다는 거예요, 쫄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1000명이 너 왼쪽에서 달라들고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달라듭니다.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쫄이죠, 쫄.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1000명이 달라들고 10,000명이 달라드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것을 감당을 합니까? 두렵게 떨릴 수밖에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하겠죠. 특히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공격하고 탄압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쫄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오겠구나, 1000명이 달라들고 10,000명이 달라드는 현상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뒤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 그겁니다. 막아주신다. 쫄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설령 누가 나를 죽이겠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뭐가 들어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1000명이 달라들든 10,000명이 달라들든 아무리 큰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상,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겠다라고 작정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모든 길에서 지킨다. 그 말은 철통같이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아멘. 지킨다는 말이 보호하다, 울타리 친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 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타리를 쳐서라도 보호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명령한다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명령한다고 했어요. 천사들은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천사들을 명령해가지고 가서 도와라 그러는 거예요. 도와. 천사들에 대한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합니까?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막 신으로 떠받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종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천사를 막 신으로 떠받들더라고요. 그것도 타락한 천사를. 타락한 천사를 막 신이라고 떠받들고 다니는 종교도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한 존재지 우리가 천사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라고 해요. 영. 아멘.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수호천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호천사. 자기의 수호천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천사가 내 곁에 있어가지고 나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명령한다고 했어요. 너 가서 도와라. 도와라.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보면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람 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다 진을 치고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아람 왕이 저기다가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래요. 진짜로 그런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자기를 잡으려고 매복을 하고 딱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를 한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래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다 간파를 하고 있으니까 아람 왕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가 저 이스라엘 왕과 내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진을 치고 저기다 진을 쳐도 저 이스라엘 왕이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다.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한지라 그래요. 엘리사가 이미 아람 왕의 계획들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러죠.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계략을 다 가르쳐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저 엘리사를 먼저 잡는 것이 급선무기구나. 엘리사부터 잡아라 그래요. 엘리사부터 잡아라. 사람을 보내 엘리사를 잡으라.
왕에게 아뢰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엘리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서 잡아라 그래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꼼짝없이 지금 엘리사가 잡히게 된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다. 아람 왕이 보낸 군사들이 에워싼 거죠.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저 많은 군대가 우리 성읍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 군대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그게 뭔 얘기입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 청년이죠?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 불에 타는 말들 막 있잖아요. 불말,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를 불렀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는 서tuk다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천사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사환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환은 두려워가지고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게끔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군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라는 겁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천사를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은 천사도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천사를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천사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의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이룰 성신과 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만드신 거라고요. 뭐 바다 신이 있고 태양의 신이 있고 먼 신이 있고 산의 신이 있고 뭐 토박 신이 있고 나막 신이 있고 뭐 운동화 신이 있고 뭐 있든지 간에 다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고요. 사람들이 경배하는 모든 신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천사들에 대한 존재 여부, 이건 성경에서도 논란이 있던 겁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싸우는 싸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는 뭐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또 뭐가 없다고 합니까? 천사도 없다고 그래요.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반면에 뭐라 합니까? 다 있다 그래요. 다 있다.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야, 뭔 천사가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뭔 천사가 있냐 그래요. 천사가 있냐 없냐 지그들끼리 싸우고 막 난리 문수를 치다가 결국은 둘이 딱 싸우고 나눠지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해요. 중요한 것은 저게 존재 여부나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죠.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들에게는 그가 너를 위하여 모든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해 주시겠다.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네 만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겠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철통 같은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 1000명이 달려오든 10,000명이 달려오든 문제가 10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단지 너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압니까? 몰랐더라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어떤 올무나 전염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1000명이 달려들든 10,000명이 달려들든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모든 길에서 우리를 철통같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실히 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